하나님의 말씀 어제 거하고 오늘 거 두 개를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9절까지 같이 봉독하죠.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병상 아래에 두려 함이나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이는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비유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는 13장에 이 비유들이 여러 개가 다 이렇게 한 장에 다 묶여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 천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또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그냥 같은 거라고 봐도 되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두 개 복음서에 전체 이 복음서의 흐름, 내용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은 강조점이 다릅니다.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실제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과 사회 여기하고 좀 더 깊게 연관되는 그런 뉘앙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 이것도 그 천국이라는 게 나중에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 거기에 대한 비유라기보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세상의 천국을 말합니다. 예를 하나만 들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비유 그 덩어리에 가라지의 비유도 있어요. 곡식과 가라지. 어떤 사람이 밭에 곡식을 뿌렸는데 그런데 보니까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한테 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얘기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까 봐 걱정이 된다. 놔둬라. 추수 때가 되면 다 추수해서 알곡은 곡간에 넣고 그리고 가라지는 불에 그때 태워버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영원한 천국에는 가라지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상 천국이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여기에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 지상 천국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천국에 대한 비유도 이 세상에서 현재 작동되고 있는 살아 움직이고 있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거는 교회 공동체를 중심한 그리스도인 공동체 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작동되는 그 공동체들 그게 바로 이 지상의 천국입니다. 이 지상의 천국 또는 현재 여기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 여기에 대한 비유인데 물론 이거는 이제 영원한 천국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 우리가 어제 본문하고 오늘 묵상 본문 이틀치를 우리가 읽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연관해서 결산할 때가 있다. 그리고 심판의 때가 있다. 이걸 이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저녁 때 말씀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움 기도를 가만히 몇 분 동안 조용하게 비움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이 참 평안한 마음을 그렇게 주셨어요. 비움 기도 드릴 때가 참 행복하지요. 그리고 쭉 말씀 묵상해 가면서 관찰하고 또 새김하고 그다음에 저는 또 한 번 기도를 사랑의 기도 이제 여기에서 또 한 번 기도를 하는데 이 비움 기도, 사랑의 기도 이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합니다. 근데 비움 기도를 드릴 때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찾아들면서 이제 그때 드는 생각이 그래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급할 필요가 없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또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하면서 언제까지 처리해야 될 일들 이런 게 있죠. 그러다 보면 서두를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거야 당연하지요. 매주 금요일까지는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주보가 마감돼서 주보가 인쇄소에 넘어가야 되니까 또 교계 교단적으로 무슨 뭐 글을 신문 같은데 칼럼을 써달라든지 이렇게 원고 청탁을 받을 때는 또 그 마감 날짜까지 뭐 쓰고 뭐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런 거는 이제 또 닥치면 서두르게 되고 하지만 근본적인 삶의 태도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무드에서 성급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이렇게 들면서 참 평안한 거예요. 그렇죠. 성급할 필요가 없죠. 내 삶의 기본 태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의 가장 삶의 기본적인 무드.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늘 보면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 급해 보이고 뭔가 불안해 보이고 그리고 뭔가 안정이 안 돼 보이는 기본 무드 자체가 그런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참 태평해. 기본 무드가 그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 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본 무드로 얘기한다면 성급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또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는 평안, 하나님의 평강 그 생각이 마음속에 이렇게 찾아들었어요. 살아가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평안이 늘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급할 필요가 사실은 전혀 없는 것이고 또 뭐 성낼 필요도 당연히 없는 거지요. 사람이 살면서 화가 난다. 또 누구한테 섭섭하고 원망하다. 원망이 든다. 그런 마음이 사람이 살면서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성낼 필요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우리의 삶에 같이 하시니까 이제 그런 거죠. 어제 이제 비움 기도를 이렇게 드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서 참 감사했고, 그런데 이제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비유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29절 말씀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은데 근데 씨가 처음에 싹이 나고 그 이삭이 자라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 곧 열매가 맺는 거죠. 그거는 앞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이제 그 비유하고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씨가 떨어지면 결국 열매가 된다 하는 것이 요거는 같은 거고. 근데 앞에 나온 네 가지 밭의 비유 거기에는 안 나오는 게 요 비유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추수한다, 낫을 댄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결산할 때가 있다. 그리고 심판의 때, 그때가 있다. 마지막이 있다. 끝이 있다.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어제자 말씀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난다 하는 거죠.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 평상 아래 두려는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등경 위에 두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드러난다.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22절 말씀이 뭐뭐 않고는 없다 이렇게 두 번 부정하는 말로 이게 좀 말이 좀 꽈놨는데요. 그냥 풀면 그러니까 드러내려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 숨기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나타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계속 감추인 채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22절은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요거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는 계속 숨겨져요. 또 하나님께서 요거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놓으면 그거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지요. 22절은 그 하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진행되는 하나님 나라하고 연관해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작동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러나는 것, 작동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열매, 결실, 결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모양새만 그런지 하나님은 그거를 결국에는 결산을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서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검사받는다. 그렇게 너희가 받는다. 그러면서 25절에 있는 자는 받는다.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긴다. 이게 이제 결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산의 때는 이게 갈립니다. 그러니까 상 받을 사람도 있고 벌 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상벌이 갈리는 거죠. 영원한 복을 누릴 사람도 있고 또 영원한 화를 당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복과 화가 명확하게 갈리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29절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다. 추수 때에 낫을 댄다.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서 낫을 댄다. 이거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심판에 관한 아주 전형적인 유명한 표현이죠. 낫을 댄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성급할 필요가 없고 성낼 필요 더더군다나 없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 사람의 삶에 흐르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영적인 긴장이
있는 거지요. 그거는 바로 그래, 언젠가 결산할 때가 있고 그리고 끝날 때가 있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검사받는 거지. 그게 있으니까 긴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학생이 공부할 때 기말 시험이 있기 때문에 긴장하는 거죠. 학교에 들어갔다. 근데 들어갔다 그래서 다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졸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졸업하려면 학점을 제대로 받아서 그래 공부해야 졸업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학이 선진국들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는 비율이 무지무지하게 높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뭐 이게 꼭 좋다 나쁘다,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는데 이제 안 좋은 점 하나는 들어가면 웬만하면 다 졸업을 합니다. 뭐 학사 경고,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학점이 너무 어느 이하로 나오면 학사 경고를 받고 학사 경고가 뭐 몇 번이면 그러면 퇴학당하고 이러는 거 어느 대학이나 다 있죠. 근데 이제 그게 너무나 이제 느슨한 거죠. 근데 유럽이나 미국의 대학들은 들어가는 거는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쉽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대학이 우리나라처럼 인류대학부터 쭉 있고 유럽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는 우리나라보다 쉬운데 졸업하는 게 어렵습니다. 들어간다고 다 졸업하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독일의 어떤 대학들은 1학년 때 들어가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게 뭐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가 탈락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엄격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들어갔다 그래서 들어갔으면 그냥 뭐 다 졸업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제대로 해야 졸업을 합니다. 학생들이 기말 시험이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또 제대로 해야 졸업을 한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긴장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 움직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품에 안으시고 이 가운데서 걸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참 감사한 일이죠. 거기에 하늘의 평화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산할 때가 있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 사람은 천국의 상급을 이미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그렇지만 천국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겠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상급은 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걸어가면서도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 2019년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연말이 되면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 올해 1년 목표로 세운 게 제대로 안 됐네. 사람마다 나는 올해는 진짜 생각만큼 다 했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삶이라는 게 내가 계획했던 게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또 계획은 뭐 누가 봐도 그 정도야 100% 하지 그걸 가지고 계획을 세우지는 않잖아요. 계획은 내가 좀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돼야 되겠다. 되게 계획은 그렇게 세우니까. 그래서 연말쯤 되면 계획한 대로 안 된 것들이 이것저것 있지요. 근데 어쨌든 연말이라는 시간이 그런 면에서는 감사한 일이에요.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 스스로 나의 삶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리고 자신을 반성하면서 자신을 관찰하는 그러니까 성찰하는 시간이 연말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며칠 남지 않은 올해 연말 여러분의 삶에 자기 성찰에 복된 시간 넉넉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찰에 근거해서 또 내년도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라고 또 가정과 가문과 연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보시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복이 흐르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고 깨어있어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연말과 또 다가오는 새해를 계획하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축복해 주옵소서. 매양 토요일마다 그 다음 날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주일을 성수하는 준비를 잘 하는 날, 그래서 가슴이 설레는 토요일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런 날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공동 기도문은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삶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2019년을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올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보시니 참 좋았더라 말씀 묵상지를 통해 말씀 묵상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2020년 모든 직분자 훈련 및 찬양 세미나를 통해 찬양의 기쁨과 예배의 신비를 깨닫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옛 선자들의 말씀처럼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함께 나누신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9년을 돌아보는 이 아침,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갔던 모든 순간순간들,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였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적인 긴장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최후의 결산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시고 그 결산의 때, 그 심판의 때, 그리고 그 풍성한 추수의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그 추수의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에 30
1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이 세상에 비추신 하나님의 빛을 널리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19년도 우리가 혹시라도 그렇게 살지 못하였다면 다가올 새해에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써 우리의 삶을 준비하며 그 결산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하나님이 귀한 공동체 가운데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예배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2019년도를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모든 것이 주님께 감사드릴 제목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다가올 새해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다가올 2020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실이 참 좋았더라 말씀 묵상지를 묵관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묵상지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묵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찮아서 또 피곤해서 여러 가지 핑계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게을리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인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도의 모든 사역들을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2020년도를 시작하는 모든 직분자 훈련 그리고 찬양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의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예배의 신비를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이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회복과 자유함의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과 이 나라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옛 선자들의 말씀처럼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부정과 부패의 역사가 끊어지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를 남겨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개혁과 또 여러 가지 사회를 변화시키는 모든 흐름 가운데 있는 이 시점 하나님 정말 오직하게 소걸음으로써 모든 개혁의 현장들을 가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 구체적인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역사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결국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함께 하실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놀라우신 뜻 가운데로 주님의 말씀 붙잡고